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의 특별한 믿음과 또 그와 같은 갈급함이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나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립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서야 저렇게 좋은 선배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10년 전, 15년 전에 미리 만났으면 목사님께 더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목사님, 사모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배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목회하면서. 또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와 보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또 목회자인 저에게는 대단한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사실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건 늘 두려움입니다. 어떤 분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또 말씀을 가급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큰 용기가 되고 또 희망이 됩니다.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본을,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무궁한 소망입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글씨가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이요.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시는 분들은 좀 크게 따라 읽어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mo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번 읽고 넘기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오늘은 제가 저의 가장 중요한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교회를 좀 이상한 방식으로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가면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빠지지 않고 교회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그냥 교회 어렸을 때 가면 또 재밌잖아요.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교회 또 가서 재밌으니까, 또 안 가면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열심히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가게 되는 그 시점에 저희 집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상한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교회를 꼭 가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 전에.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면 혼나는데 정작 가라고 하는 누구는 교회를 안 가셔요? 어머니는 교회를 안 가셔요. 사실 저희 집에서 저희 형제들은 교회를 다 갔는데 유독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갔어요.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늘 집에 계셨는데 이제 가끔씩 집에 안 계시는 저녁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해할 수 없는 화요일 저녁의 미스테리. 아니, 화요일 저녁만 되시면 저희 어머니가 빨리 저희들의 밥을 차려주시고 싹 사라지셨다가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미스테리가 금요일 저녁의 미스테리입니다. 화요일에도 어딜 갔다 오시고 금요일에도 어딜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미스테리는 토요일은 아예 집에 안 계셔요. 아니,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왜 일주일에 3번이나 집을 저렇게 비우실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또 무엇이 시작되기 시작하였냐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툼이 아주 심하게 시작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반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아버지도 교회를 안 가셨고 어머니도 교회를 안 나가셨지만, 그런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가지 말라는 내용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막 이렇게 혼내시는 내용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가신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너무 심각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자고 일어나면 누워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누워있었습니다, 바닥에. 하루는 냉장고가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밥솥이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요. 어느 날은 소파도 뒤집어져 있고. 정말 밤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밤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싸우신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렴풋이 알게 된 게,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다.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시지? 그리고 왜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도 교회를 가시지? 저희 아버지는 갈 때마다 막 술이 이만큼 취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말이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저는 일요일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무엇을 교회에서 배웠냐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그 어렸을 때 배웠어요, 교회에서. 하도 부모님이 싸우시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희화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의 그런 싸움을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제가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땐 저희 어머니가 교회만 안 나가면 집안이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이전처럼 평화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연말 기도주일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맞게 기도하나? 내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기도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불쾌히 여기시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그때 기도를, 하나님 절대 우리 어머니 교회 가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서 우리 집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목회를 나오고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그때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뭐를 주지 않는다고요? 어느 부모가 돌을 주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읽고 말이죠. 그때 내가 엉터리처럼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모처럼 말해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찰떡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말이죠. 그때 저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정말 좋은 곳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교회 좀 안 나가게 해주세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저희 어머니가 하도 핍박을 받으시니까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려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저희 집에 갔는데 신발이 엄청 많더라고요, 문 앞에. 당시 저희 집이 문이 이렇게 드르륵 열리는 이게 미닫이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을 톡 조심스럽게 여니까 그 좁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주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나요. 딱 했더니 목사님이 차군도 들어와. 저도 들어가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이제 앉아있으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니까요, 안 나가기를 바라는데 제 기도의 이 응답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막 예배 드리니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같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평소엔 그 시간에 오시지 않는 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탁 열고 오신 거예요. 정적이 말이죠. 그리고 탁 아버지가 이렇게 쫙 둘러보는데 다들 당황하셨다가 목사님이 차 선생님 하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문을 탁 닫아요. 세상에 어떤 영화도 저에게 이렇게까지 기억에 생생히 남는 영화는 없습니다. 탁 이제 그 장면이 팍. 그리고 조금 있다 문이 탁 열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한가운데로 확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파란색 그 걸레 이렇게 짜서 담아두는 파란색 통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걸 들고 들어와서, 참 우리 아버지 못됐죠. 어떻게 정확하게 목사님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저희 아버지를 붙잡고 뒹굴면서 목사님 도망가세요. 저희가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왜 그래? 난리가 났어요. 주영아, 아버지를 말려라. 목사님 막 가시고, 세상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예. 저는 그 다음에 더 놀란 건 말이죠, 그 정도 했으면은 교인들이 안 올 만한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라고요, 교인들이.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게 목사님이 약간 여기 이제 머리가 좀 없으셨는데 이렇게 반창골 하나 이렇게 붙이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양상이 달라진 게, 제가 이렇게 가면 그 목사님이 전에는 차군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게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차군 망 좀 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앉아서 망을 이렇게. 그분들도 참 대단하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제 목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렇게 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로 그 중간에 아버지가 한번 오셔서 제가 망 보다가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차 선생님 오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예배 드리다가 다 집에 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검은 비닐봉다리에 신발을 챙겨가지고 교회 가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오신다고 막 도망가시는데 진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막 슬리퍼 신고 가시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를 나가도 누구는 교회를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냉장고가 누워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안에 채워놓고 밥솥 다시 채워놓고 소파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아주 헌신적으로 그 많은 시간들을 견뎌내시면서 틈만 나면 옆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핍박하는데도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해야 하는데 당신 꼭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당신 초청하는데 목사님이 괜찮대.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아무 문제 안 되니까 와도 된다. 뭐 계속. 그러다가 정말 기적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삼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야 일어나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오늘 교회 갈 거야. 지금 깜짝 놀랐죠. 이제 교회까지 가가지고 혹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소굴로 들어가시나. 엄청 겁내며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교회에 발을 디디셨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싸움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제 고등학교쯤 들어갈 때 교회 이제 막 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뭐 열심히 뭐 이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시고 안식일에 교회 가시고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집사가 되셨다고 저희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침례를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침례를 어떻게 같이 받았냐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교회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날이 아버지 침례 받는 날인데 혼자 받기 민망하시다고 너 같이 받아라 그래서 저는 속옷도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침례 받았어요 그날. 저희 아버지랑 같이. 그럼 저희 아버지가 변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저녁 예배 이렇게 가는데요. 아버지가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뒤로 와.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일행이 앞으로 가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변을 이렇게 살피시더니 주머니에서 뭘 하나 탁 좀 찔러줘요. 그래서 탁 받았더니 담배예요. 아버지 이거 왜요? 그랬더니 저기 두꺼비 집에 넣어놓고 와. 그래요. 제가 가서 두꺼비 집에 넣어놓고 아버지가 뭘 깨닫기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는 뭘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담배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 예배 다 끝나면 저를 툭툭 쳐요 아버지가. 그럼 제가 이렇게 일행 뒤에서 이렇게 슬쩍 떨어져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은밀하게 살피고 두꺼비 집 막 달려가서 뺏어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또 슬쩍 드려요. 그런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셨어요. 매일 저녁 술에 취해서 들어오신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술을 안 드셔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막 싫어한다고 막 어머니 핍박하시고 막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아까 그 사건은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거는 뭐랄까요 저작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신 목사님하고 저밖에 못 써요. 그 예화는.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 부흥회나 뭐 이렇게 어디 가시면 그 목사님이 이 예화를 쓰십니다. 거기서 항상 저희 아버지 예화를. 그럼 제가 거기 가서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는 장로가 되시고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놀랍냐면 동중한 앞에서요 어느 날 상을 준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가신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상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전도 잘해서 전도 왕상을 준단다 그래. 전도 왕상도 받으셨어요. 노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항상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전도하시려고. 그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말씀, 오늘 제가 읽던 시편 42편 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거나 신앙 때문에 고통받거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원수의 손에 내가 이렇게 핍박받도록 두시나?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하고 있냐고요?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어디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무엇하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되리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소망을 두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 뭐가 필요해요? 인내. 이 한국말로 인내라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이에요. 뭘 달라는 표현이죠. 인내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십니다. 인내. 뭐를 인내라고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인내를 인내라고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지금 좀 어려울 수 있고, 아유 하나님 지금 한 10년째 어렵습니다. 10년째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가 있어요. 혹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살아서 그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마음에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토록 크게 핍박하였던 핍박자가 전도 왕이 될 것이라고 핍박당하는 그 순간에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는 토요일날 가는 교회 안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아들이 토요일 교회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이 시시로라고 하는 단어 요즘 잘 안 쓰죠. 백성들아 하루 종일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모든 순간 모든 때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많은 분들이 정말 거룩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거룩한 인내와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과 기도입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이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아내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마치 교회를 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그 갈급함이 너무나 쉽게 낭망하고 너무나 쉽게 지쳐버리고 너무나 쉽게 좌절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이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 기도주일에 나눌 무궁한 소망입니다. 무궁한 소망. 자, 오늘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이 교회가 그 기도의 응답들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주일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이 결코 빼앗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소망 가운데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2024년의 마지막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새해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